기독교 강요 4권 제17장 25번째. 그리스도의 성찬 제정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뇌로 조작한 것을 따르는 자들의 오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의해서 분명히 드러나므로 말씀의 빛을 비추는 해석의 은사는 교회에서 추방되어야 한다면서 말씀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물질적인 하나님을 만들어낸 옛날의 신인 동영동 성론자들이나 혹은 천상적이거나 혹은 환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고안해낸 마르키온과 만위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입장을 항변하기 위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는 말씀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는 말씀을 증거로서 인용한다. 무엇이든지 삼켜버리는 이 아둔한 자들은 자기들의 뇌로 조작해낸 괴물에 의해서 자연의 질서 전체가 전복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려고 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제한시킨다. 그들은 무슨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에서는 보이나 땅에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작은 떡 조각 아래 숨어 있다고 가정하는가? 그리스도의 몸이 성찬에서 부여되려면 이런 필요가 요구된다고 그들은 말할 것이다. 곧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자기들이 내키는 대로 자기들의 편견에 이끌려서 육체적인 먹음을 도출해내고자 했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외치고 있는 것을 배제시키는 가운데서 이런 궤변을 조작해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결코 축소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교리는 그것을 향하여 최고의 찬사를 보낸다.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비난은 극히 그릇되다. 그들은 우리가 속임수를 써서 하나님의 영예를 갈취하고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 약속된 것을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면서 거부한다고 언제나 정죄한다. 내가 앞서 한 말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즉 믿음의 비밀들을 다룸에 있어서 상식을 우리의 집정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야고보가 권하듯이 가르침 받을 만한 평온한 마음과 온유한 영을 지니고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완전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들이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유익한 절제를 추구하고 있음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을 상상하고 그 허구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추악한 부조리들의 올감에 쉬어서 이미 더없이 무모해진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심연에 뛰어들어 자기들이 하던 방식으로 진리의 빛을 꺼뜨리려고 든다. 다음 말에 그 오만 불순한 그들의 괴팍함이 묻어난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떡 아래에 숨어 계시는지를 알기를 원치 않고 이것이 내 몸이다라는 그의 말씀에 만족한다. 그들과는 달리 우리는 다른 모든 성경을 다룰 때와 다룰 바 없이 이 말씀을 다룰 때에도 순종을 다하는 가운데서 건전한 지성을 열심히 활용하고자 한다. 우리는 마음속에 언뜻 떠오르는 첫 번째 것은 막무가내로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런 터무니없는 열정에 빠지기는커녕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는 데 몰두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뜻을 포용한다. 그리고 그 뜻에 의지해서 그것에 배치되는 땅의 모든 지혜를 위에서부터 바라본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평정케 해서 단 한마디 말로도 거역하지 못하게 하며 또한 그것을 겸손케 해서 감히 반역을 일삼지 못하게 한다. 심지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일천한 자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성경의 영구적인 용법이 성내들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벅찬 일을 당할 때에 거룩한 동정녀의 예를 쫓아서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 묻는 것이 불법적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26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그가 승천하신 후 그의 육체에 따라서는 하늘에 있으나 그의 어미와 섭리와 형언할 수 없는 은혜에 따라서는 성령의 역사로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음. 그러나 경건한 자들의 믿음을 확정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우리가 제시한 교리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취해졌다는 사실과 우리의 믿음이 그 말씀의 권위에 의지한다는 사실을 배우는 데 있으므로 나는 이를 가능한 한 간략하면서도 분명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그때로부터 요한했으며 마지막 날까지 하늘에 받아들여져 있다고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을 증언하기 위하여 인용하는 본본들을 태연자약하게 회피하면서 마치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나온 것이라도 되느냐 거만을 떠는 자들이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그리스도는 자기가 세상을 남겨두고 떠나가실 것임을 친히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들은 그 떠나가심은 멸의 상태의 변화에 다름 아니라고 응수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법의 근거에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계승하시지 않을 뿐더러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또다시 내려오셔서 죽을 삶의 조건을 재차 취하시지도 않을 것이므로 그리스도가 성령을 내려주신 것은 자기의 부재로 인한 결핍을 채우시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확실히 성령의 강림과 그리스도의 승천은 서로 반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자기의 영을 보내주시는 것은 그가 육체를 따라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논법이 정당시 되지는 않는다. 또한 그리스도는 자기가 항상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 계실 것이 아님을 분명히 선언하신다. 이들은 이 말씀도 철저히 망가뜨린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자기가 항상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로 계시거나 잠시 지나가고 마는 이 덧없는 삶의 여러 필요에 종속되시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전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은 이와 분명히 상반된다. 그것은 필요와 무능이나 지상의 삶의 비참한 상태에 관해서가 아니라 예배와 영예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여자가 주님께 기름을 붓는 것을 제자들은 기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필요하고 무익한 낭비이며 도를 넘는 사치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비한 그 값을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치렀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자기가 항상 그들 가운데 현존하시면서 그들로부터 이러한 영예를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같은 방식으로 이를 설명했다. 다음에서 보듯이 그의 말은 조금 더 모호함이 없다. 그리스도는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몸의 현존을 지칭하셨던 것이다. 그는 자기의 어미에 따라서, 자기의 섭리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의 형언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은혜에 따라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셨다. 그러나 말씀이 취하신 육체에 따라서 그는 동정녀에게서 나셨고 유대인들에게 잡히셨으며 나무에 달리셨으며 십자가에서 내려지셨으며 천에 쌓이셨으며 무덤에 놓이셨으며 부활로서 드러나셨다. 이렇듯 그리스도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육체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되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었다. 왜 그런가? 이는 그가 자기의 몸의 현존에 따라 40일 동안 자기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셨고 자기와 동행한 그들이 보기는 하되 따라오지는 않는 가운데서 올라가셨기 때문이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그는 아버지의 우편 그곳에 앉아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에 계신다. 왜냐하면 그의 어미의 현존은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어미의 현존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러나 육체의 현존에 따라서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올바르다. 왜냐하면 육체의 현존에 따라 교회는 단지 며칠 동안만 그와 함께 있었을 뿐이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그를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가 세 가지 방식으로서 즉 어미와 섭리와 형언할 수 없는 은혜에 따라서 우리와 함께 현존하신다고 생각한다. 나는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은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놀랍게 교제함을 포함시킨다. 이는 몸 자체를 물질적 요소 밑에 눈속임으로 둘러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서 일어난다. 실로 우리의 주님은 자기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살과 뼈를 지니셨다고 입증하셨다. 또한 주님이 떠나신다라는 말씀과 올라가신다라는 말씀은 그가 떠나시고 올라가시는 외양을 보여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참으로 말씀된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서 혹자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일정한 하늘의 구역을 할당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냐고 물을 것이다. 나는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이는 매우 음흉하고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대답한다. 여하튼 우리는 그가 하늘에 계시다는 것만 믿도록 하자. 27번째, 육체에 따라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이지 않게 되심. 진정 왜 우리는 올라감이라는 말을 그토록 자주 사용하는가? 그것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가? 그들은 이를 부인한다. 그들에 따르면 높은 곳은 단지 통치권의 어미를 지시할 뿐이다. 그러나 올라감의 방식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자기 제자들의 눈 바로 그 앞에서 높이 위로 들려지지 않으셨는가? 그는 하늘로 받아들여지셨다고 복음서 기자들은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는가? 이 영리한 궤변론자들은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시선을 벗어나서 구름 속으로 취해지신 것은 이후로는 세상에서 자기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신자들을 가르치려 하셨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마치 그리스도가 자기의 보이지 않는 현존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려면 한순간만 사라지시거나 바로 움직이시기 전에 구름에 휩싸이시거나 해서는 안 되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공중으로 높이 들려지셔서 구름을 자기 아래에 두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그를 땅에서 찾을 수 없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거처가 이제는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마땅히 유추하게 된다. 바울 또한 그가 하늘에 계시다고 선포하면서 그곳으로부터 오실 그를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한다. 이런 이유로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헛된 것은 하늘로 취하여지신 예수는 그들이 올라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일깨워 준다. 여기에서도 건전한 교리에 대적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영리하다고 여겨지는 구실을 임시 방편으로 내세운다. 그리스도는 결코 땅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며 보이지 않는 분으로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과 함께 머물고 계시는 바, 때가 되면 보이는 분으로서 오실 것이라는 억지가 그것이다. 마치 천사들이 그곳에서 이중적인 현존을 암시하고 단순히 제자들이 그 올라감을 눈으로 본 증인들이 되도록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의심도 남지 않도록 하려 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한 말은 다음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 너희가 보고 있을 때 하늘로 받아들여지신 그는 통치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하셨다. 이제 너희에게는 그가 세상의 심판자로서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남아있다. 그가 이제 하늘에 들어가셨으니 있는 하늘을 홀로 차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경건한 모든 자를 그곳에 모으시려는 것이기 때문이다.